디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점심시간이라 오수도 쫓을 겸 크게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인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저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내게 말 거친 것이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정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육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마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참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가 가운데 특히 강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들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하던 대로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의 중에 어떤 지자가 말하되 그들의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죄를 행하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주시라. 이는 그들로 믿음으로 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러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오직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지나 행위를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 외울 말씀, 요절은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쁜 말씀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말씀이란 그런 의미이니까 곧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하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기에 반하여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엄하게 책망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장님 설교 말씀대로 권면에 대해서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는 책망도 해야 그 권면이 더 값지고 살아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원래 교육에는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현실의 교회 안에서 문제는 예민한 현대 교회 안에서는 책망의 수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목회가 만만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도입을 위한 것을 우리 식사 후 10분 정도 쫓을 겸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목사님의 큰 자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위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을 대출하지도 않았고 소년을 멋지게 건축한 것도 아니고 설교나 기타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에 초청된 것도 아닙니다. 성김과 수요에 연습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족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을 찾아보니 대개로 한 가지 자랑할 만한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동일한 목회 철학과 인생을 뽑고 성경을 도전자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아직 깨달아야 할 영역이 많고 가르쳐지지 않은 원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이름을 주시면서 한 번씩 불러보는 그 행복입니다. 이들은 내 심장에 쓰기로 세경 성전을 아우리 기도에게 해주실 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은 이런 수시를 사용합니다. 아들로 사랑하는 특별한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고교도에 기도 말하는 나의 동물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로 우리 형제들로 말하는 너희의 살살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형제들로 연결된 그 이름을 생각만 해도 위로와 기여가 됐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고 감사의 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 힘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도입을 위한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가지만 기록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래 세 가지로 간추려 대답을 요구하셔서 본문을 참조하여서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 본 세 가지 대답이 첫째로 믿음과 인품을 가져와 주신 분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신과 세상살이에서 모든 삶이 너무 다르시면 많은 성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실 것 같습니다. 셋째, 진리의 지식을 인격적으로 갖춰주신 분. 물론 요즘 시쳇말로 가방끈이 길고 학벌이 쨍쨍하신 그런 분을 원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또 질문 2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단의 이론을 신봉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얘기인데,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의 대처 방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휘말려들 필요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또 문제를 더 키울 위험도도 크니만큼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여 교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그럴 때는 아멘 하셔도 세금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분위기를 좀 이렇게 격상시키고 주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자, 본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질문 1번. 바울 사도는 사도됨의 목적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교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대답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고 생각해볼 여유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답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바울은 디도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도를 부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했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질문의 3번을 보면 바울은 그레테에 있는 디도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합니까? 답은 5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 상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했습니다. 각 상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쪽의 교계를 부흥 발전시키려던 그 바울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질문 4번.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을 기술해 보십시오. 자, 여기 도표가 한 칸이 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빈 칸을 저걸 하지 말고 제가 봉독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밑에 한 해의 남편 된 자,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를 둔 자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는 하나님의 청지기,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급히 분내지 않는 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않는 자, 더러운 이름을 탐하지 않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선행을 좋아하는 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는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상의 자질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자질 중에서 당신이 개선해야 할 자질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항목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항목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발표를 지망하시는 분에게는 귀한 신앙 간증하시듯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릴 테니까는 한번 용감히 한번 나서 보십시오. 그것은 교회 예배 분위기상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발표해 보시라면 준비도 안 되어 있지, 용담도 필요할 텐데 게다가 교재도 방금 받아서 모든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발표하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은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우리들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도 되돌아볼 겸 또 예배 분위기를 고조시킬 겸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도 느껴볼 겸 다목적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의 지난 발자취가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응답이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기는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다 철다는 건 아니겠죠. 오랜 세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해온 응답과 변화가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느끼며 감사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해봅니다. 아멘. 아멘. 짧은 신앙 고백 겸 발표를 하면서 여러 항목 중에 나이 어려서 젊어서는 지적이 될 만한 항목도 덜어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좀 변화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나이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6절에 책망을 할 것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책망을 할 것이 없이 나이 든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니 조금은 철이 들고 신앙의 연조도 깊어가니 그런 염려도 조금씩 가시적으로 줄어져 가는 데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의 신의 유한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아멘. 아멘. 또 두 번째 자녀 문제는 저는 본의 아니게 외동딸 하나만 두어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 위험도는 자녀가 적은 것으로 또 그것도 감사하게 되네요. 또 7절에 하나님의 청지기 문제는 평생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또 고집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고 제가 완전치 못하는 것을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 더 절실히 알게 되니 경고망동하던 행실도 완전치는 않지만 저절로 조금씩 줄어들면서 제 삶의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또 급히 분내는 건 젊은 시절의 아주 상징적인 나쁜 습성인데 이것 또한 역시 나이가 드니 성격도 쇠져나가는 데다가 역시 위와 같이 신앙의 힘으로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도국 구타 문제, 이건 역시 어려서 젊어서는 둘 다 부끄럽지만 한때는 주위에서 챔피언급이었는데 술 마시고 싸움박질하는데 챔피언급이었는데 어려서요. 어려서 지금 안 그래요. 예. 신앙생활에 전념을 하는 생활 태도가 바뀌니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선절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는데 우선권을 두고 사니 이 모든 불쾌한 지적 받아 마땅해야 할 삶의 습관들이 저도 몰래 저절로 변해가는데요. 주님의 능력만이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정말 감사한 변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많이 변해가니 자, 나 혼자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느끼게 되니 혼자 나이 어린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던 믿음의 변화가 이렇게 나도 몰래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 외 사람들은 이제 전부 기도 제목들이겠죠. 네. 그리고 또 항상 느껴지는 아쉬운 점 하나는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만 많은 신앙인들이 모태 신앙인들의 단점 중 하나는 믿음의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모태 신앙인 중에 하나가 지가 아닐까 해서 신앙적인 고민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며 조금씩 더 뜨거워질 줄 바라고 또 더 뜨거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고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더 뜨겁게 못하는 사용 중 슬플 수 없는 사용 중 한 가지는 여기서 다 공개적으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시험에 드는 경우를 많이 느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책을 타개해 보려고 기도하면서 그런 면에서 저도
사회적으로 은퇴할 나이를 많이 지났습니다만 직업전선에서 현역으로 열심히 노력 중이기도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자랑할 점들이 무척 많은데 우리 학장님께서 80이 넘으셨고 사모님도 80을 곧 바라보시지만 신앙생활에 본이 되시는 것은 물론이며 제가 또 자랑스럽게 존경하고 바라보는 점이 두 분이 아직도 80을 전후하셨는데도 건강하게 여러 면에서 연세를 초월하여 아직 현역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세상적 경제활동에도 정말 열심 들이신 그런 점도 저에게 너무 돋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게 저도 거침없이 전역을 자처하고 분투 노력 중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우리 서울신학교와 신학교에 새로운 희망이 크게 솟아날 줄 그런 날이 곧 도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간단히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특이한 발표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과 같이 느껴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질문은 6번 질문입니다. 10절부터 16절을 읽고 거짓 교사들이 갖는 특징을 다음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십시오. 이 항도 빈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답장도 적어놨으니까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는 거짓말, 헛된 말, 또 속이는 자, 또 11절에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가르침,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침, 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림, 또 그레테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정 갖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했습니다. 어미 꾸지람을 많이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 간단히만 읽어드려도 대충 그 뜻이 무슨 의미이실 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7번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훈을 받지 않고 복음에 반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을 말합니까? 13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잘못하면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것들을 어리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꾸짖으라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질문 8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의 말씀을 근거로 보건대 바울 사도가 그레테에 머물고 있는 디도에게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바를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신의 말로 표현이란 말이 좀 익숙치 않습니다만 답은 오늘의 교재 디도서 1장은 6절부터 3절은 바울이 사도된 이유와 그 설명이며 4절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축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절부터 9절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가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고 그 장로들의 자격과 지켜야 할 목회 지침이었습니다. 또 10절부터 16절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나 못된 그레데인들을 경계하며 꾸짖어라도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고 많은 그들이 깨끗한 것이 없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선한 일을 보내는 자들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대하라는 바울의 값진 충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할지 몰라서 제 나름대로 실감 있게 구성해 봤습니다. 나의 믿음의 참아들 디도요,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너도 알다시피 그레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우선 장로로 창립될 사람을 아무나 택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적절한 목회 지침을 6절부터 9절까지 나열하여 놨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할례파 같은 악한 자들이 많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니 나의 믿음의 참아들이 그들을 경계하며 꾸짖어가면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주고 또 잘 키워나가기를 바라면서 또 부탁한다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자,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질문 1번 10절에서 표현된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유대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말로 답변해 보십시오 했는데 거기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않고 제가 답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례파를 설명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유대인을 설명하려면 최소 본문의 네모에 안에 들어있는 말씀 정도는 다 읽어드려야겠지만 요점만 정리를 한다면 할례파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이자 복음의 진리를 정문으로 부인하며 구원은 오직 모세의 율법 준수라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유대인이란 위에서 정론한 할례당에 부하내동하는 자들이라고 시간 관계상 간단히 정론하겠습니다. 부하내동이란 우레소리에 맞추어 함께한다는 글자풀이고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자들의 일컫는 사자성어일 뿐입니다. 자, 질문 2번입니다. 당시 유대인 할례파가 가졌던 문제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구체적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저의 지론입니다만 교회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입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마디씩 이상을 다 떠들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안타까운 정의를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되게 범람하는 이 시대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민주주의가 판치는 교회 안의 문제점들을 모르는 전도사님들은 없으실 텐데 구태여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시 부끄러운 점들을 캐내어 잡음을 일으켜 공론화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안 되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쯤에서 닫겠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저도 좀 죽으십니까? 좀
예배를 좀 재미있게 활기 있게 드립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아멘. 또 질문 적응을 위한 102페이지에 1번 당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선출된다면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조금 아까하고 비슷한 물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는데 왜 지도자로 선출된다면이라는 가정을 앞세워서 현재의 지도자들과 평지 풍파를 일으키려는 사탄의 흉계 같아 이런 교회의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상한 유도 작전에는 이끌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노코멘트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질문 2번. 당신은 주변에 거짓 선생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거짓 선생이라고 막연히 표현을 하셔서 대안을 도출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거짓 선생의 거짓 활동에 따라서는 그에 대응하는 강력한 반격이나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것으로 교재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찬송 338장 또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